이번 계절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낚싯배가 뒤집어져서 21명인가가 타고 있었다나요? 그랬는데 10명은 시체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3명만 구조되었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8명은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죄송하지만 거의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무슨 소망을 가질까요?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망망대해에서 여지까지 찾지 못했는데 아마 거의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보다 더 기쁜 소식,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고통하고 고통하다가 그리고 육신도 죽어지면 그 영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인 죄를 정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모든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도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벌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아멘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이 능력,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전하여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스스로 먼저 체험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죄의 형벌로 고통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저가 변화되었어요. 핍박자였고 강팍한 저가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면요, 세계의 역사도 변화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왕의 그 연호를 사용을 했거든요. 왕측이 몇 년 그랬어요. 근데 세계의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이제는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 역사의 기준이 완전히 바꿔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하여지면 개인의 역사도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모습도 달라진단 말이죠. 개인의 모습도 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국가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우리가 나눔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변화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언뜻 보면은 사소한 일이고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요, 정말 큰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작게는요, 개인이 변화되어집니다. 크게는요, 인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미련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찮은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알고 보면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전도로 인해서 한 개인의 영벌 지옥의 인생이 영생 천국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유일한 세상의 구원,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자, 여러분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드레거든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 이 형 시몬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40절서부터 42절이거든요. 자, 4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2절까지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하리라고요?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좋은 걸 얻었으면 형제들에게 나누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형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당연하게 있는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콧 웃음을 치고 무시하는, 우습게 반응하는 모습이 46절에 나오죠. 자, 45절서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웃기는 얘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일을 싹 무시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어떻게 하면 무가치한 일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요, 인도에게까지 가서, 아르마니의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일이었어요. 같은 마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시했으니까요, 무의미하고 헛된 일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영벌에서 영생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최고의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인도가 복음화되어지는, 아르메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냥 뭐 내가 전하고 그냥 내가 전해야지 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곤충학자가 주장하는 이론인데, 브라질의 나비가 그냥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의 파동이 점점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에 와서는 뭐예요? 큰 토네이도, 큰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효과가 그래요. 복음의 효과가. 오늘 지금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전해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같아요. 괜히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엄청난 역사.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존 헤이먼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에게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영화 제작자로서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도 받고 돈도 벌었는데, 예수 믿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퇴폐적인 그런 영화였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영화 안 만들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가요, CCC에서 제작한 선교 영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종종 보았던 영화, 그 예수라고 하는 영화, 1979년에 제작한 이래로 무려요 56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화를 봤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영화는요, 심지어는 이슬람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연히 만남 속에서 가볍게, 그냥 쉽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을, 56억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찮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미한 것 같고 지금은 미약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꽃을 피우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결실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복음의 빚을 진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빚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된다고. 복음의 빚도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릴레이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면 나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복음이 끊어지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 또 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안 하는 사람이 5사람 있네.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입을 열어가지고, 모니터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모니터 시작. 내가 여러분, 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 그것도 전공 필수예요. 대학에서는 전공 필수. 무조건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의 사명. 안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더 크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장 중요한 지상 대명령을 하셨잖아요.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성도라면 이 말씀은 잊어먹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지상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명령,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명령이니까 이룰 지자, 최고상자, 목숨 명자 말이에요. 목숨 걸고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 명령, 너무나 중요한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승천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반드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 성도라고 하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주님이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거기까지 순종. 모든 민족인데 예루살렘, 유대인,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허락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핍박과 큰 그런 어려움이 교회에 오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뭐예요?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죠. 2절 말씀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예요? 웃어도 시원치 않은데, 웃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화가 임하여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이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더니 말이에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뭐예요? 옥에 남기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화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 뒤에 내용도 있을 텐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더라. 그제서야 핍박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화가 임하니까 그제서야 유대로 도망가서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그제서야 땅끝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맞고 할래? 따라해봐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어찌 할래요? 그냥 하세요. 네? 복음 전하지 않고 화를 당하고 매를 맞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화지만요,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로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어느 때는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그러나 여러분, 그 박해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100배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세에서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요, 영생의 복과 낙이 복으로 임하여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어요. 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행복 모임, 이 전도서 그룹 행복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이 행복 모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날개짓인데 우리는 그저 이 작은 모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복음의 효과로 반드시 주님의 날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만도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데 말이죠.
영벌 지옥에서 영생 천국으로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이 복음의 근간은 뭐죠?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그의 죄의 값을 치러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그 은혜의 빚진 자,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거든요.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영벌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주님의 은혜라, 십자가의 은혜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행복 모임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다 행복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화가 아니라 복에 복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